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59장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우리 육체의 연주하는 자에 씻김받고 죄사함받다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오늘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읽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날이 참 많이 습합니다. 그리고 온도도 높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감기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기 얼음에 감기 걸리면 뭐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들 지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날개 아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날도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마음들 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을 저리가 가졌사오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선을 이룬 일에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며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복 있는 일들이 이 새벽부터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람들에게 어찌하려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아버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만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과 만나는 자리가 되길 원하며 사랑과 소망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만나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만남을 허락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만남을 통해 은혜 받은 이들이 아버지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복음 전하는 그 현장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깃발을 보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 30일에 제8회 찬양 부흥 축제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신문에 광고도 날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을 사랑하는 일에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도와주시고 이 일을 준비한 6개 교회 아버지 교회와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뜻을 아파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찬양을 밴드를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들마다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일로만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이 밴드들을 성취하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 따라서 아멘 아멘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십자가를 감춰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10장 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향수와 연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부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한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많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공유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제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귄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점점 규모를 더해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사실은 규모가 더 커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점점 커가고 대단해져 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기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변함이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점점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이럴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방법 그런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많은 것이 없어도 돼요.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실은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걸 더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작할 때는요, 미션으로 시작합니다. 미션으로 시작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갖고 시작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미니스트리가 되고 목회적인 교회가 되고 목회적인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미션에서 미니스트리가 되고 미니스트리에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미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거 선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영혼을 부려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미션입니다. 근데 미니스트리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미션을 얘기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미니스트라고, 돌보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보겠던 그런 거 보면서 돌보는 것은 맡긴 것이다 그러는데, 교회는 돌봄도 있어야 되지만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션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어쩌면 존재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자마자 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돌보라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돌보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이 돌보는 거라고 말하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해가는 것이 유대인들도 딱 멈춰버린 거예요.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첫째 것을 빼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히브리 10장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제는 율법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율법을 따라 주신 것인데 분명히 9장에도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그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면서 시대가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아서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 구약시대 성도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받아서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를 지나서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들이 받을 충격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받을 충격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충격을 받으면 이것이 맞다고 이것만 지켜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충격이 주었을 때 그건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율법을 지켜갔듯이, 지금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충격이 왔음에도 이것만 가는 거, 이것만 지켜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켜가는 건 여기 사랑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지켜가는 사랑이 없어요. 지금 뭐로 복음을 지켜냐? 법으로 복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거죠.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받는 충격들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내가 받는 충격은 이 미션이 계속 갈 것인가? 이 선교하는 장면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서로 돌보고 서로 지켜주고 그런 거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돌봄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이 교제입니다. 교회 기능 중에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기능 중에 교제라고 하는 것이 신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본질은 영원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영원무용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식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식어져 가고 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고 그냥 나 잘 돌봄받고 그냥 오늘 평안했으면 되지 뭐 평안했으면 되지 그런 것으로 자꾸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10장을 만약에 율법주의자들이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 이건 그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요 교회 안에 있는데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세 부류를 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할 때 건물교회다가 무슨 성령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건물교회다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들을 귀가 있으면 듣는 겁니다. 듣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누군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난 맞았어. 어저께 맞았다고 오늘 맞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저께 틀렸다고 오늘 틀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면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죄를 얻게 하지 못한 제사를 왜 하나님은 계속 드리라고 했을까? 그런 그 퀘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이란 매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는 주일에 한 번씩 우리 나와요. 그리고 뭐 새벽기도 매일 하고 있고 뭐 수요일날도 하고 금요일날도 있다가 이제 코비드가 생기면서 규모가 작아지면서 이제 뭐 수요일날도 모이지 않고 금요일날도 모이지 않고 주일날 한 번 모이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모이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모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적게 모인다고 달라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여러 번 모이든 아주 소수 작게 모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변하는 거예요.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10년 전에 봤던 사람 오늘 보면 많이 변했네요. 많이 변했다고는 1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보지 않다가 보니까 변한 게 보이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변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만나니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매일 만나니까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보면 변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 보면서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을 때 죄는 없이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 같은 매일 서서 언제나 제사를 드렸지만은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제사를 계속 드리겠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라고 하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 죽은 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최고로 좋고 깨끗한 것, 아주 건강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제물로 드려질 때는 죽은 겁니다. 죽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고 올 때는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물과 제주와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사에 드리는 의미가 도대체 뭐였을까? 제사에 드리는 의미가 뭐였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히브리 10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걸 드리면 내가 용서받았다고 깨끗해졌다고 믿어야 되는데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들은 무엇을 기억했을까? 무엇을 기억했을까?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늘 기억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죄의 유무를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범죄를 쫓아냈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의 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의 유무라고 하니까 어떻게 죄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느냐 했을 때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해도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더럽고 추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다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졌구나, 내가 그 피로 씻김 받았구나 하면 저절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너희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너희들이 그때마다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여주시기 원하며 함께 살기를 원했던 하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이라고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그들 다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머리 남이 종살게 만들고 멀리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멀리가 있는 그곳에서라도 나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너희의 장로를 회개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제사 제도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걸 기억나게 하는구나. 이 짐승의 죽음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구나. 죄사함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주셨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 받아주셨구나. 그겁니다. 그냥 받아줬다고 믿었는데 이들이 겸손하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그 뜻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그게 아니다. 해서 하나님 두 번째 율법 완성으로 예수도 이 땅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복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율법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생각할 수도 못해요.
복음으로는요 다 가려주고 감춰주는 거 덮어주는 거 다 말하니까 교회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서 가서 하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모일 때마다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대 교회는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져 간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지적인 회개와 또 영적인 회개, 그런 회개를 나누는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맞다. 근데 우리가 지적인 회개, 영적인 회개 뭐 그거 우리가 그냥 나눠놔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건 지적인 회개고 이건 뭐 영적인 회개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지적인 회개니까 지적인 방법을 너는 나한테 나와야 되고 이건 영적인 회개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내게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진다. 그걸 알려줬기 때문에 교회는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하고 안 하는 건 듣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야.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너는 외쳐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외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교회가 목회자들이 외친다고 하면 욕먹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언제인데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면 누가 교회 가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안 하고 점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지금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자꾸 뒤로 물러 침에 빠진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회개하라고 그래요. 여전히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제사장이 날마다 서서 섬기는 그런 제사로는 언제나 죄를 없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없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걔도 그걸 했어요.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줬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받아주냐? 그걸 기억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냐?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피는 언제나 죄를 없이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알려준 구약의 시대, 이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다고 하는 믿음의 시대,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일까? 이게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율법 시대, 복음 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 어떤 시대로 가고 있을까?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이게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기 때문에 충격을 극복하는 길은 저런 얘기도 있나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때가 되면 받아들여주고 믿어지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래요.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 이방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 복음이 율법주의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 복음은 또 다른 어떤 걸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결국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말하고 하나님 창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있던 구약시대가 아니라 이젠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오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영혼을 긍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따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사함 받은 믿음의 사람을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3자들 동성이 답니다. 주여